오늘 사도행전 강의 쉬운 한 번째 시간입니다.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세 가지를 살펴보려고 하는데, 첫째, 하나님께 맡기니 하나님의 행하신다 라는 소주제입니다. 하나님께 맡기니 하나님의 행하시다. 26절과 27절을 우리 보겠습니다. 사실 26절과 27절이 오늘 말씀의 결론이기도 하고 핵심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는데요. 26절을 먼저 볼까요? 거기서 배 타고 안디옥에 이르니 이곳은 두 사도가 이룬 그 일을 위하여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던 곳이라.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바울 일행이 이제 다시 자기를 파송했던 그 교회 비시디 안디옥으로 돌아오는, 수리 안디옥으로 돌아오는, 비시디 안디옥이 아니고 돌아와서 교회에 와서 그러니까 돌아오는 장면이 여기 나타납니다. 근데 이 장면을 보면 뭐라고 거기 표현하고 있냐면 이렇게 말하죠. 이곳은 두 사도가 이룬 그 일을 위하여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던 곳이라. 여기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했다. 이게 어디 나오냐면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3절까지 나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바울과 바나바와 바울이 안디옥 교회를 섬기고 있을 때에 성령께서 그 바나바와 바울을 주께서 시키는 일을 위해 따로 세우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금식하며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했잖아요. 그리고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이렇게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안수하여 기도하여 파송했던 그 일이 사도행전 13장에 나오잖아요. 근데 여기 보니까 그걸 뭐라 그랬느냐, 전에 그들이 금식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던 일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 당시에 복음 전도 여행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니까 혹시 여러분 그런 경험 해보셨나요? 대학생들이 많이 하는데 거지순례 뭐 이런 거, CCC 같은 데서도 이렇게 훈련 받고 난 다음에 거지순례 합니다. 그러니까 두보로 또 갖지 않고 아무 전대, 그러니까 돈도 안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냥 완전히 하나님 인도하심을 받아. 그냥 먹을 걸 채우실 거다 이러고 가는 거예요. 가다가 그냥 먹을 게 없으면 나중엔 결국 교회로 찾아가기도 하고, 그래서 교회의 도움을 받기도 하고 이러는데, 그렇게 다니면서 전도하는 거예요. 마치 그와 같은 거예요. 근데 더군다나 여기는 말이라도 통하지 않아요. 말도 안 통하고 어떤 데는 또 문화도 다르고, 그런 지역에 바울과 바나바 두 사람이 파송해 가는 거예요. 성령께서 말씀하셔서 그들을 파송하고 그들이 성령의 인도를 따라 가기는 하지만, 안디옥 교회의 입장에서 볼 때는 자기들이 할 일이 별로 없어요. 할 만한 일이 별로 없어요. 물론 좀 돈을 좀 모아서 주고 먹을 것 좀 싸서 주고 그렇게 해서 보내긴 했겠죠. 그러나 뭐 그 당시에 여행에, 그렇죠? 안전한, 치안이 보장돼 있어서 안전한 여행길도 아니고, 또 뭐 교통이 발달돼 가지고 속히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일도 아니고, 통신이 발달돼서 위기에 빨리 도와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고린도후서 11장 24절 이하에 보면 바울 사도가 나중에 훗날 이렇게 상기하거든요. 내가 시내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강도들도 많이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중간중간 곳곳에 말할 수 없는 어려움과 위기의 상황. 그런데 그곳에 두 사도가 갈 때 교회가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었던 거예요. 근데 그들이 한 일은 딱 한 가지였다는 거죠. 그게 뭐냐? 하나님께 위탁했다는 거야. 위탁했다는 말은 맡겼다는 거죠. 맡겼어요. 파송하면서 하나님께 맡겼어요. 그들을 보내시는 하나님께 그들의 앞날을 인도해 주시도록 맡겼다는 거예요. 맡겼어요. 맡기면서 한 일이 뭐냐? 금식하며 기도한 거죠. 그러니까 맡기는 사람은 뭐 하느냐? 기도하는 거예요. 여기 기도하는 거예요. 예, 기도하는 거예요. 이렇게 맡기고 기도하면서 내어 보냈던 것을 지금 상기시키고 있는 거죠. 바로 그곳으로 다시 돌아오게 됐다 이렇게 말하는데, 돌아와 가지고 하는 보고가 27절에 나옵니다. 27절을 보실까요? 그들이 이르러,
그들이 돌아온 거죠. 교회를 모아요. 선교 보고 하는 거예요. 지금 선교 보고 두 가지를 말하는데,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을 나눴어요. 하나님이 자기들과 동행하면서 어떤 일을 이루셨는가, 자기들이 주님과 동행하면서 참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때 주님이 기가 막힌 은혜를 부으셨다, 뭐 이런 얘기 간증하는 거죠. 지금 복음 전하기가 너무 어려운데 그때 하나님께서 누스드라에서 글쎄 나면서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을 치유하셨습니다. 와, 놀랐군요. 막 이렇게 박수하고 할렐루야 하나님 찬양하고 막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뭐냐면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열어 놓으셨다. 자, 여기 보면 누가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전적으로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셨다는 걸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주도권을 잡고 하나님이 역사하셨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요 그 일을 위해서 죽을 고생했어요. 우리가 갔더니 글쎄 때마침 그 사람이 있어서 제가요 그를 보니까 믿음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일어서라 그랬더니 벌떡 일어서 버리더라고요. 제가 하나님이 저를 이렇게 놀랍게 쓰셨어요, 이런 얘기 안 했어요. 주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주님이 위탁했더니 하나님이 하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여기서 두 가지를 우리가 볼 수 있는데, 하나는 사역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사역해야 되는가. 에베소서 4장에 보면 4장 11절에 우리가 정말 많이 인용했죠. 하나님께서 교회 가운데 사도와 선지자와 복음 전하는 자와 목사와 교사를 주셨다, 오중 직분을 말씀하고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그 이유가 세 가지다. 성도를 온전케 하여 준비시켜서 봉사의 일을 하게 하려고, 그래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려고,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성도가 온전케 하여져서 모든 성도들이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일을 해야 돼. 여기서 말하는 봉사는 관리 파트나 어떤 일정 부분의 일이 아니라 사역적인 관점. 그러니까 당연히 그 일도 다 포함되지만 사역적인 관점이 있어요. 7 집사를 뽑을 때 구제를 얘기하기도 했지만 또 그들이 그 사도들처럼 사역을 감당했잖아요. 이런 사역적인 측면. 어떻게 사역을 감당해야 되는가를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우선 첫째로 사역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5장 17절에 이렇게 말하죠.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시대에 일하십니다.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될 일이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셨잖아요. 그리고는 부활 승천하셨어요. 우리와 하나님과 관계에 막힌 담을 헐으셔서 부활 승천하셨어요. 승천하신 다음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게 되었는데, 우편에 앉게 되었다는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 전에 설명했죠. 하나님의 통치권을 위임받아서 온 땅을 다스리는 왕이 되셨다는 말이에요. 주님이 되셨다는 말이에요. 고린도후서 15장 24절 이하의 이 부분을 잘 나누는데,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주님께서 하나님의 통치권을 위임받아서 하나님 나라의 대적 죄와 사단을 멸망시키고, 맨 마지막에 멸망받은 원수는 사망인데 그것까지 완전히 멸망시킨 다음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하늘 아버지께 돌려드릴 때까지 왕노릇 하실 거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다음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통치권을 행사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통치권이 완전히 이루어질 때가 언제냐, 완전히 회복될 때가 언제냐, 예수님의 재림이에요. 근데 재림 이전에 우리는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됐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시민권 하늘에 있어요. 믿으십니까? 구원받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우리는 구원받음에 끝나는 게 아니고, 구원받은 자로서 예수님과 연합해서 대적을 물리치시는,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예수님과 연합해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일에 동역자로 쓰임받는 자리에 가야 돼요. 우리가 그렇게 동역자로 부름받은 자예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주님의 나라를 넓히고 주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일에 부름받은 자예요. 왜 하나님이 일하실까? 유대 납비들이 되게 많이 생각했대잖아요. 하나님 왜 일하실까? 그러니까 안식일인데 예수님이
하나님은 여전히 오늘날 안식일에도 일하신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헷갈렸거든요. 안식일에도 하나님은 일하신다. 왜요? 진정한 회복이 안 일어났기 때문에 일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일하시면서 어떻게 해요? 그냥 알아서 혼자 하시는 게 아니고 당신의 목적과 의도를 무슨 일을 하시는지 당신의 종들에게 보이세요. 교회에 보이시기도 하고. 사도행전 13장이 그거죠.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그 뜻을 가지고 일하시면서 당신의 의도를 보인 거죠.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그리고 안디옥 교회가 그 일에 반응하면서 믿음으로 순종하여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순종하여 나간 것이지요. 그때 안디옥 교회가 할 일은 하나님의 은혜에 그들을 위탁하고 계속 중보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사역을 이루어 가시도록 내어 맡긴 거죠. 이게 우리의 사역이에요. 하나님은 여전히 일해 가시고요. 하나님의 목적을 우리에게 알게 하실 때, 보이실 때 우리가 그 일에 우리의 삶을 조정해서 순종하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 거죠. 그 일을 성취해 가는 거죠. 골로새서 1장 29절을 보면 바울 사도가 자신의 사역에 대해서 이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소원을 가지고 일해 가실 때 바울 사도는 그 하나님의 행하심에 힘을 다하여 수고했다. 자신은 가만히 있었다 이게 아니에요. 이게 동역자의 삶이에요. 하나님이 주도권을 가지고 앞서갈 때 그 목적을 보일 때 삶을 조정해서 그 일에 자신의 삶을 들여 헌신하고 순종해 나갈 때 하나님만 하실 하나님 크기의 일을 이루는 거죠. 모세의 예를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불러내려고 하실 때 하나님이 계획하시죠. 하나님이 의도하셨어요. 저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우고를 알고 고통을 보고 하나님이 내려오셨어요. 내려오셨으면 하나님 하시지 왜 모세를 불러요? 모세에게 이 당신의 의도를 보이고 모세를 부르지 않아요? 그리고는 결국 모세가 삶을 조정하여 그 일에 순종하고 나갈 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이루어 주셨죠. 근데 그 모든 과정 속에서도 결국 누가요? 하나님이 전략을 주시고 하나님이 한계에 부딪힐 때마다 길을 내주시고 방법을 주시고 또 어떻게 해야 될지 알게 하시고 그래서 10가지 재앙을 쏟으신 것도 전적으로 하나님의 역사예요. 홍해를 가르고 길을 내신 것도 하나님의 역사예요. 반석에서 물을 내신 것도 하나님의 역사예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역사죠. 근데 그 일에 쓰임 받은 게 누구예요? 모세죠, 모세.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사역을 감당하신다는 거죠. 우리 교회가 어떻게 주님의 일을 따라가느냐 바로 이런 거예요. 우리가 지금 사나리 학교나 선교원이나 우리 또 그 외에 캠퍼스 사역이나 또 우리 군사역이나 또 요양원, 제가 이번에 요양원에 가가지고도 우리 섬기는 요양원 팀들을 참 정말 많이 수고하고 했었는데 요양원도 팀이 돼야 되겠더라고요. 공동체가 돼야 되겠더라고요. 네, 얘기 안 하려고 그랬는데 또 나와가지고 잠깐 하면 요양원이 참 은혜가 많이 필요해요. 제가 보니까 우리 팀들이 가가지고 그냥 거기 진짜 잘 섬기기 위해서 우리 권사님 저 집사님 가서 거기 원장으로서 또 스텝으로서 가가지고 그분들 잘 섬기기 위해서 과거에는 이렇게 칸막이도 있는데 그런 거 다 뜯어버리고 이렇게 인권을 존중히 하고 그분들의 그 자존감을 갖도록 세워주려고 하는데 실제적으로 섬기는 요양 보호사들 입장에서는 이게 쉽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사고 나면 책임져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막 거기에 좀 어려움이 있어요. 그러니까 배변하는데도 누워서 생전 가다가 이렇게 본인이 화장실에 다니다가 거기다가 만천만 놓고 기저귀로 해결하라 그러면 얼마나 참 자존심도 상하고 그러겠어요. 그러니까 할 수 있으면 가게 해야 되는데 가다가 사고 나니까 엎어지면 깨지고 부러지니까 못 가게 하는 거예요. 그냥 거기다 하라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이게 참 쉽지 않잖아요. 근데 이제 문제는 그렇게 하면 또 보호자들이 또 조금 어려움이 생기거나 넘어지면 이제 책임지라 그러고 그러면 이제 어려운 거죠. 보험 들어가지고 그런 부분을 해결하는데 보험 한번 든데 보험 타면요 다시는 보험을 안 들어주려 그러는데요 보험회사에서.
그러니까 참 어려운 상황 같아요. 제가 이걸 보면서 진짜 사명 의식을 가진 팀들이 필요하구나. 내 어머니처럼, 내 부모님처럼 주님의 마음으로 섬기는 팀이 필요하고요. 또 뭐가 필요하냐면 거기 맡기는 보호자들도, 부모님들을 맡기거나 이렇게 보호자들도 팀이 돼야 돼요. 이런 중심을 알고 이렇게 섬기다 보면 때로는 사고도 날 수가 있고 문제도 날 수가 있다. 이거 인식하고 그거 가지고 막 이렇게 따지고 들거나 그거 가지고 그냥 괴롭히거나 이런 일 하지 않고 충분히 이해하고 함께 기도하면서 섬기는 이런 요양원이 필요하다 싶어요. 이런 팀이. 지금은 그렇게 안 돼요. 요양원 섬기는 사람들도 눈치 보느라고요. 여기 또 가족들은 가족대로 사고만 나봐 이런 거죠. 그러니까 뭐예요? 누가 고스란히 그 피해를 당하느냐면 요양원에 들어간 분들이에요. 어르신들. 그냥 못 움직이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 못 움직이니까 근육이 점점 쇠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다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그런 구조 같아요. 근육도 점점 쇠해지고 안 움직이니까 한 번이라도 움직이고 뭐 이렇게 가야 되는데 못 움직이니까 왜 움직이다가 큰일 난다고 그냥 못 움직이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참 어려운 구조예요. 이게 자존감도 상하고 그러다 보니까 더 치매 같은 게 가속화될 가능성도 높아지고 이런 부분을 정말 잘 할 수 있는 구조가 저만이 필요하구나 이런 생각이 진짜 많이 들었어요. 하나님이 앞서가셔서 아마 틀림없이 저는 이제 그런 요양은 더 잘 지금도 하고 있지만 앞으로 더 잘 세워질 거라고 확신해요. 네. 그러니까 앞서가시면서 하는 거죠. 우리는 따라가는 거죠. 사역이 우리로부터 시작하잖아요. 맨 땅에 헤딩한다. 내가 그냥 하나님이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 모르고 그냥 내가 이렇게 하면 좋겠다 싶어서 가야 안 돼요. 주님이 앞서가시고 일해 가시는 일을 우리는 순종하며 담아내는 자리로 가는 일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아까 나눴지만 우리 학교 같은 경우도 제가 볼 때는 진짜 기적이에요. 제가 그 재정을 안 보면 괜찮아요. 보면 아니 어떻게 돌아가지 이거 지금 우리가 이런 거예요. 너무나 기가 막히게 하나님이 그 필요를 채워주고 계세요. 진짜 놀랍게. 제가 조지 뮬러의 전기가 아니라 조지 뮬러의 책을 지난 주간에 읽었거든요. 진짜 조지 뮬러 고아원 운영했잖아요. 2,000명이 넘는 고아원을 10만 명이 넘는 고아원. 어떤 때는 한때는 가장 많을 때 2,000명이 넘는 고아들을 돌보는데 단 한 번도 누구에게 필요를 나누지 않았지만 하나님 채우시는 역사를 이루는. 어떻게 이게 가능해요? 하나님이 앞서가시고 거기에 따라가니까 그 일이 일어나는 거죠.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사역이에요. 이게 우리가 해야 돼요. 주님이 앞서가지 않으면요 안 돼요. 철저하게 순종하고 따라가는. 여기 중요한 또 한 가지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맡기는 것. 하나님께 맡겼더니 하나님이 행하셨잖아요. 여기 하나님이 앞서갔으면 하나님이 일해 가실 때 그분이 그분의 방법으로 일해 가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맡기면요 평안이 있어요. 이건 나중에 뒤에 가서 다시 다룰 건데 맡기면 안식이 있습니다. 맡기면 저는 어떤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와도 잘 잡니다. 잘 쉽니다. 한동대 그 초대 총장이었던 김영길 총장님 그 글에 그분 그 아내분이 쓴 그 사모님이 쓴 글에 이렇게 보면 남편이 너무나 고생하고 어떤 데는 사람에게 모욕을 당하고 수치를 당하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은 너무 그러다가 우리 남편 죽겠다 싶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냥 맛있게 밥을 준비해 가지고 기다렸는데 오더니 그런 수치를 당한 날인데 밥을 잘 먹고는 그냥 씻고는 잔다고 누웠는데 금방 코를 골면서 잘 자더래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고 물어봤대요. 당신은 어쩜 그렇게 편안하게 잘 자냐고. 어제 그런 일을 당하고도. 그랬더니 그러시더라는 거예요. 죽었는데 뭐 죽은 자가 뭐 그것 때문에 상처받겠냐고 그러면서. 난 상처 한 개도 안 된다고. 하나님께 맡겼어요. 자기 미래의 삶을. 맡기면 안식이 있어요. 평강이 있어요. 주님이 그 다음에 하실 거니까. 사실 오늘 설교에서 설교를 들으면서 우리 자신을 살펴보면 좋겠어요. 나는 그런 믿음이 있는가? 그런 믿음을 우리가 배웠으면 좋겠어요. 진짜 이론적인 믿음이 아니라 실제적인 믿음. 모두 다.
그래서 안식이 있는, 평강이 있는 이런 능력 있는 삶이 되면 좋겠어요. 모두 다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네. 두 번째, 죽음에서 일어서며 배운 믿음. 바울과 바나바가 루스드라에서 나면서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을 치유했잖아요. 그걸 통해서 어떻게 해요? 그 지역 사람들이 자기들이 믿는 제우스와 헤르메스가 육신을 입고 왔다 그래가지고 제사를 지내려고 했다 그랬죠, 지난주에. 근데 그걸 겨우 말렸어요. 예. 그런데 뜻하지 않은 어려움이 또 거기에 나타납니다. 안디옥, 비시디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그러니까 바울의 전도 여행의 첫 번째 그 전도 여행에 가까운 지역이 비시디 안디옥이잖아요. 이 타우루스 산맥 넘어서 온 첫 번째 지역이 비시디 안디옥이었어요. 그리고 거기서 이제 핍박을 받았잖아요. 좀 복음 전도하려고 그러다가 이렇게 그 지역의 유력자들을 선동해가지고 바울 일행을 이렇게 시기 질투로 핍박하니까 거기서 쫓겨나면서 그 다음에 간 곳이 동남쪽으로 140km 좀 떨어진 이고니온이라는 도시로 갔거든요. 근데 그 이고니온으로 갔는데 거기서도 바울 일행을 돌로 쳐 죽이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 듣고 피신해서 누스드라로 갔어요. 그러니까 그 누스드라는 약 서남쪽으로 36km쯤 떨어져 있는, 그러니까 동남쪽으로 갔다가 서남쪽으로 갔다가, 그러니까 이 비시디 안디옥에서 이고니온 누스드라까지 오는 데는 굉장히 먼 거리거든요. 근데 유대인들이 글쎄 굉장히 열심을 내 가지고 시기 질투로 바울과 바나바 일행을 복음을 전하는 걸 가로막고 저들을 돌로 치려고 거기까지 쫓아온 거예요. 와 보니까 누스드라 사람들이 많이 선동돼 갖고 넘어가 있거든요. 근데 그들 중에 반대 무리가 있을 거 아니에요. 틀림없이 그 제우스나 헤르메스를 섬기는 제사장이나 또 그들을 섬기는 것과 관련한 어떤 거기에 재물을 파는 사람들이나 뭐 꽃을 파는 이런 이권이 걸린 사람들, 은근슬쩍 나름대로 골수 제우스 헤르메스를 믿는 그러한 그 골수 분자들, 이런 사람들을 선동해서 이렇게 바울을 돌로 치게 했던 거예요. 그 내용이 자세히 남아 있지 않지만 아마 그런 거였을 것 같아요. 너희 종교를 멸하려고 왔다. 그렇게 되면 너네 밥값도 이제 밥벌이도 떨어지고 어떻게 할래? 뭐 이런 식의 선동을 했던 것 같아요. 그 에베소서에서도 보면 그 우상을 만드는 우상 제조업자가 이 바울 일행을 나중에 대적하는 일이 일어나는 걸 보면 비슷한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루스드라에서 나면서 안전뱅이를 일으킨 그 일 여파로 말미암아 진짜 많은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막 따르고, 그러니까 감히 그때는 어떻게 못하다가 이 말을 듣고 속으로 이렇게 올라온 거죠. 특별히 그러면서 무슨 일이 있었어요? 얼마 전에 바울이 설교하면서 뭐라 그랬어요? 우상숭배, 제우스, 헤르메스 이건 헛된 일이다, 그거 믿지 마라, 막 이렇게 하는 걸 들었잖아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를 따랐기 때문에 어떻게 못하다가 이제 신이 아니라고 만류하기도 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되니까 좀 사람들이 좀 잠잠해졌겠죠. 그런 틈바구니에 비시디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온 유대인들이 선동해가지고요, 그들과 함께 합세해서 바울을 공격하게 된 거죠. 그래서 돌로 쳤어요. 돌로 쳤어요. 우리 19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19절 14장 1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을 알고 시에로 끌어 내치니라.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을 알았대요. 참 심각한 일이죠. 바울이 돌로 쳐맞았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성한 사람이, 저 같은 사람이 돌로 맞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성성한 사람이 어느 정도냐면 죽은 줄 알았을 만큼 맞았다는 거예요. 아마 죽으라고 때리면서 몸도 때렸겠지만, 실수로 몸도 맞았겠지만 머리를 때리려고 많이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얼굴이 완전히 피투성이 됐을 거예요. 살이 찢겨지고요, 피가 튀기는 그런 너무나 어려운 상황을 경험했을 거예요.
끔찍하고 고통스러운, 얼마나 맞았는지 축 들어져서 죽은 줄 알았어요. 그제서야 돌 던지기를 그만하고요, 성 밖으로 죽은 줄 알고 가서 던져버립니다. 너무나 끔찍한 일이 일어난 겁니다. 20절을 한번 볼까요?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에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여기 참 놀라운 장면이 나옵니다. 제자들이 둘러서 있는데 그런 순간에 바울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여기 제자들은 누구냐면 그 루스드라 사람들, 복음을 받아들인 루스드라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바울이 정말 죽었다고 단정하고요, 질질 끌어다가 버린 그 바울 옆에, 그러니까 시신처럼 된 바울 옆에 서 있었던 겁니다. 성경이 자세히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그가 진짜 죽은 건지 아니면 죽은 것처럼 이렇게 혼절을 한 건지 잘 모르겠지만, 죽었다고 생각하고 그들은 바울의 장례를, 어쩌면 시신을 어떻게 처리할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런 순간에 벌떡 일어나서, 벌떡. 여기 우리말 일어나다라는 말은 헬라어 아니스테미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 단어는 자동사이며 동시에 타동사로도 쓰임 받아요. 그래서 스스로 일어서다 혹은 남에 의해 일으켜지다 이런 의미입니다. 이 아니스테미라는 단어는 부활과 관련된 단어이기도 해요. 죽은 사람이 살아나다. 그래서 성경에 이 아니스템이라는 단어가 되게 많이 나와요. 예를 들면 마태복음 20장 18절, 특별히 19절에 보면 나오는 단어가 예수님께서 사형 막바지에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과정에 자신이 핍박을 받을 거다 이렇게 말하면서 19절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겠지만 사흘째 되는 날에 살아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살아나리라 이 단어가 뭐냐? 아니스템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일어났다 이 말은 살아났다 이런 표현과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어요. 오히려 그 단어로 더 많이 쓰이게 되는 거죠. 예, 동일한 단어. 돌에 말아 쓰러진 바울이 정말 심하게 맞아서 가사 상태가 되었기 때문에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분명한 것은 그가 다시 일어나게 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일어났다고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를 일으키셨다고 말할 수 있어요. 바울에게는 부활의 능력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있었거든요. 그는 비시디아 안디옥과 유대인 해당에서 행한 설교를 보면 사도행전 13장 거기 30절에도 보면 13장 40절에도 보면 그런 표현이 있죠. 그 30절에 보면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신지라 이 단어, 또 34절에 보면 또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사 다시 썩임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을 가르쳐 이르시되 그랬죠. 여기 일으키시되 이 단어가 다 아니스템입니다. 예수님의 부활과 관련된. 그러니까 설교 중에 그는 부활의 믿음, 다시 살아날 것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 동일한 단어를 누스드라에서 나면서 안진뱅이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을 향해 선포할 때 동일한 단어를 써요. 일어나라. 그 말이 정확히 같은 단어예요. 다시 회복되라, 온전케 되라 이런 의미이죠. 그러니까 그가 믿음으로 이걸 선포한 것을 보면 그에게 이 믿음이 있었다는 걸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어요. 부활의 믿음. 예수님이 이렇게 말했죠. 네가 죽어도 살겠고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죽어도 살 것을 믿으십니까? 이 부활의 믿음입니다. 부활의 믿음. 이처럼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위해 아무것도 한 일이 없는, 나면서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그 사람을 일으키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온 힘으로 그의 나라와 의를 위해 예수님을 쫓는, 그리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나간 사도 바울을 일으켜 세우신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부활의 능력. 사명이 있는 바울, 아직 죽을 때가 되지 않은 거죠. 하나님이 당신의 능력으로 그 일을 일으켜 세운 것이지요. 돌에 맞아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이 바울, 정말 거의 죽었는지 잘 모르지만 하여튼 그가 온전케 됐어요. 그 다음에 그의 행적을 보세요. 너무나 놀라운 거는 그날 누스드라로 들어갔다가요, 시간이 많이 됐겠죠. 그러니까 누스드라로 들어갔다 자고 그 다음 날 더베라는 지역으로 가요. 그 옆에 96km 떨어져 있는 더베, 256길.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몸이 맞아가지고 욱신거리고 막 온몸이 쑤시고 두드러 맞아 죽을 지경이 됐는데 겨우 어떻게 소생해가지고 겨우 어떻게 힘을 내가지고 살아나서 거기 갔다면, 그가 250km나 걸어가는 그 일이 가능하겠어요? 250리, 죄송합니다, 96km, 약 250리를 걸어갈 만한 그러한 힘이 있었겠어요? 그런 능력이 있었겠냐고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그러한 놀라운 역사를 경험한 거죠. 정말 놀라운 은혜예요. 그러니까 바울에게 주님이 그 놀라운 능력을 나타내신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다가, 그 사명의식을 가지고 주님을 따라가다가, 이게 참 놀라운 일은요, 따라가는 가운데 때로는 위기가 있고 때로는 어려움이 있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으로 알게 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주님 따라가는 게 정말 신나는 일이기도 해요. 21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1절 말씀을 읽을 때는 같이 크게 좀 읽으세요. 시작. 네,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았다. 우선 이렇게 말하죠. 더베로 가서 복음 전했는데 거기까지는 유대인들이 안 들어왔어요. 아마 죽은 줄 알고 돌아갔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더베는 또 적지 않은 거리니까요. 근데 거기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랬더니 많은 사람들을 제자로 삼았어요. 누스드라에서는 디모데라는 출중한 제자가 나왔고, 또 여기 더베에서도 이렇게 그 사도행전 20장 4절에 보면 거기 그 제자가 나왔죠. 그 누구죠? 누구냐면 더베 출신 가이오라는 제자가 거기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작은 곳이었지만 거기서 일꾼들이 세워지고 교회가 세워지고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된 거죠. 네, 정말 하나님이 참 놀랍게 하셨죠. 그러니까 가는 곳마다 열매를 맺은 거예요. 하나님이 뒷받침하시니까 가는 곳마다. 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우리 한 가지 더 볼 게 있어요. 바울이 그 다음에 바울과 바나바가 어떻게 했다고요? 제자를 삼고, 더베에서 제자를 삼고 다시 길을 딱 돌아서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내려갔대요. 그가 지금 있는 지역은 더베입니다. 그러니까 그는 BCD 안디옥에서 떠나서 구브로로 가서 거기서 이제 이렇게 배를 타고 가가지고 이렇게 빙 돌아서 지금 BCD 안디옥, 이고니온, 더베 이렇게 갔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그는 방향을 어디로 잡아야 되냐면 길르기아 다소 그의 고향으로 잡아야 돼요. 약 190km 떨어진 그의 고향으로 가는 게 옳아요. 그 고향으로 가서 좀 쉬었다가 거기서 배 타고 갔으면 지름길이에요. 제일 빨리 갈 수 있는 길이에요. 다시 돌아올 때.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거기서 어떻게 했다고요? 다시 루스드라로 가고, 그 다음에 이고니온으로 가고, 그 다음에 비시디 안디옥으로 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처음에 왔던 그 더베로 해서 이렇게 돌아서 이렇게 다시 돌아온 거예요. 여러분 참 이거 납득하기 어려워요. 쉽지 않아요. 뭐 당연히 복음을 위해서 그렇게 할 수 있죠. 그렇게 제자들 돌보려고. 근데 몸도 성치 않고. 더군다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남자들이 군대 갔다 오면 나오면서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군대 제대할 때 남자들이 흔히 하는 말이 있어요. 우리 여자분들은 잘 모르지만 남자분들이 군대 갔다 제대하면서 뭐라 그러냐면 내가 이쪽을 보고 소변도 안 보리라, 이렇게 말해요. 이게 힘들다는 거, 상처가 있다는 거죠. 내가 다시는 이놈의 동네에 쳐다도 안 보리라, 뭐 이런 얘기를 해요. 그 동네에 상처가 있기 때문에 거기 안 가겠다는 거죠.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두드러 맞았는데 거기 가고 싶겠어요? 돌로 쳐 맞았는데 그 동네 가고 싶겠냐고요. 예. 근데 그 지역을 다시 가요. 누스드라를 가고 이고니온을 가고 비시디 안디옥을 가고. 더군다나 이 이고니온과 비시디 안디옥에는요, 유대인들이, 자기를 돌로 쳤던 유대인들이, 쫓아다니면서 못 살게 굴었던 유대인들이 있는데 가시겠어요? 안 가시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가시겠어요? 안 가시겠어요? 네. 어쨌든 바울 일행은 그 지역을 다시 가게 됐다는 거예요. 죽음을 무릅쓰고 간 거죠. 어떻게 보면 목숨을 걸어야 하는 아주 위험한 길. 여러분 뭐 모르고 갈 때는 가요. 근데 한번 당해보면 거기 다시 가는 게 정말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그 길을 선택한 것은 여기 두 가지 이유가 나오는데, 하나는 뭐냐? 자신들을 통해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은 사람들을 다시 만나 박해가 있는 상황에서 그들에게 믿음을 북돋아 줘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인식했고요. 하나는, 두 번째로는 교회의 리더들을 세워서 교회가 잘 세워지도록 하기 위함이에요. 철저히 자기 이익이 아니라 그들 상대편 중심으로 그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기를 위한 선택을 했어요. 아니, 아무리 그런 선택이라도 이렇게 하는 것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이건 정말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근데 여기 비밀이 있어요. 잘 들으세요. 여기 비밀이 있어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 바울 일행이 이 과정을 통해서 믿음을 배웠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에 위기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위기가 기회가 돼요. 그 위기를 어떻게 넘기느냐에 따라서 망가지기도 하고 기회가 돼요. 고린도후서 1장 8절을 보세요. 고린도후서 1장 8절 9절 한번 보겠습니다. 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9절,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바울이 1차 전도행, 2차 전도행, 3차 전도행에 다시아를 통과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아시아에서 당한 심한 환란이 뭐냐, 여기에 대해서 학자들이 많이 논란도 있고, 또 이럴 거다 저럴 거다, 뭐 질병이다, 뭐 이럴 것 얘기도 해요. 근데 한편으로는 제가 볼 때는, 그리고 또 다른 학자들도 그렇게 말하기도 하지만, 바로 이 사건이 그것과 연관이 있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핍박받는 거죠. 어려움 당한. 그러니까 뭘 보면 알 수 있냐면, 그러니까 더 이걸 뒷받침하는 게 9절을 보면 그렇게도 표현하거든요. 내가 아시아에서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다. 난 죽어서 끝난 줄 알았다, 이거죠. 끝난 줄 알았대. 근데 살았잖아요. 돌로 쳐맞아 죽은 줄 알았어. 끝난 줄 알았어. 어디 한쪽이 어장 나가지고 이제 뭐 뼈가 부러져 가지고 이제 몇 개월 동안 못 쓰든지 뭐 사역 완전 끝인 줄 알았어. 근데 그게 아니었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살리셨거든요. 하나님이 그를 일으키셨거든요. 아니스템이 다시 일으키셨어요. 그래서 그걸 통해 배웠다는 거예요. 뭘 배웠어요? 뭘요?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자기 지혜, 자기 전략, 자기 능력, 자기 힘, 이거 아니라 죽은 자 가운데서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아니스테미의 주인공이신 주님, 하나님, 그 하나님만 의지하는 삶을 살게 하려고. 여러분, 바울이 돌로 쳐맞아 죽을 지경에 놓여 있을 때에 완전히 죽었었던 것 같아요, 거의. 근데 벌떡 일어나서 그렇게 먼 여행을 할 수 있을 만큼 완전히 회복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부활의 능력으로 그러한 놀라운 역사를 경험했단 말이에요. 그걸 통해 바울이 배웠다는 거예요. 뭘? 사람 의지할 게 아니다, 이건. 인간의 계산이 아니다, 이건.
우리가 환경적으로 뭐가 열리면 가고, 뭐가 좀 잘 될 가능성이 있으면 가고, 뭐가 좀 뭔가 좀 될 것 같으면 가고, 그렇지 않으면 낙심하고 좌절할 게 아니다. 이건 전적으로 하나님께 주권이 있다. 하나님 신뢰하면 그분이 그분의 능력으로 그분의 뜻을 이루신다. 우리가 할 일은 그분을 신뢰하는 거다. 이걸 배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배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우리 가운데 깨달아지면 좋겠어요. 10절을 보세요. 10절 여기 더 나갑니다. 여기서 이 믿음으로 갑니다. 시작.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그랬어요. 과거, 현재, 미래입니다. 큰 사망에서 건지셨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죽음에서 건지셨다는 거예요. 어쩌면 바울 자신의 체험일 수도 있어요. 죽음에서 건지셨다. 그뿐만이 아니라 뭐예요? 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믿음을 가는 거예요. 현재적으로 위기가 있고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 주님께서 매 순간마다 우리를 건져내실 걸 나는 신뢰한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이미 왔습니다. 믿으십니까? 근데 이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이 뭐예요? 현재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거예요. 현재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내고 이 다음에 구원할, 우리가 구원받을 거다, 구원받고 구원받을 것이다. 이 다음에 이것만이 아니에요. 구원하셨고요, 현재적인 삶에서 우리와 동행하면서, 그래서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내가 너희를 위해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리라, 아버지께 받아 보내리라,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으려고, 너희 속에 영원히 계시게 하려고, 그래서 너희를 가르치고 너희를 죄를 깨닫게 하고 너희를 모든 진리로 인도하고 너희에게 말씀을 생각나게 하셔서 너희를 인도하셔서 너희 안에 내주하시고 능력을 가지고 그 죄를 이길 능력을, 세상을 이길 능력을, 또 사역을 감당할 능력을 부어주실 성령이 오시리라 그랬잖아요. 성령에 의한 삶이 현재적인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들어가는 삶이에요. 사망에서 건지셨을 뿐만이 아니라 전도하는 가운데 오는 또 다른 핍박, 또 다른 위기, 또 다른 어려움 속에서도 계속해서 하나님이 건지실 걸 바울은 믿음으로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주님의 보좌 앞에 내가 나갈 때 심판대 앞에서 로마서 8장 34절에 말하는 것처럼 우리의 중보자가 되셔서 우리를 위해 변호해 주셔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에 온전히 이끌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죄인임을 고백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유일한 구원자가 되심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예수님이 여러분을 구원해 놓으셨음을 믿으십니까? 네, 죄와 사단과 사망의 법 아래 있는 우리를 구원해 내셨다면 현재적으로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내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매일의 일상의 삶에서 주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매 순간마다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능력의 주님을 경험하며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이 믿음이 있어야 맡기는 게 돼요. 이 믿음이 있어요. 이 믿음이 있어야 안식이 있어요. 이 믿음이 있어야 자유함이 있어요. 이 믿음이 있는 사람은 이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 그것 때문에 염려하거나 낙심하거나 뒤집어지지 않아요. 왜 그런 찬송이 있잖아요.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 아무 일도 안 만나서 만사형통하리라. 그게 아니에요. 이 일을 만난다는 거예요. 무슨 많은 일을 만나요. 야고보서 1장 2절에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기쁘게 여기라 그랬잖아요. 시험 없이 너희가 기쁠 거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수없이 많은 문제를 만나요. 그러나 지금 하나님이 우리를 과거에 건지신 것처럼 지금도 건지실 것이기 때문에, 지금도 우리를 도우실 것이기 때문에, 지금도 우리에게 생명이 되시고 지금도 우리에게 능력이 되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그 믿음 안에서 우리는 담대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문제가 있어도 불평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낙망하지 않는 거예요. 왜? 주님이 지금 우리를 세우실 것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를 회복시키실 것 때문에, 지금 우리를 건져내실 것이기 때문에, 지금 처방을 가지고 계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믿음이 있는 사람은 염려 대신 뭐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길을 구하는 거예요. 맡기고 인도하심을 구하는 거예요. 거기에 놀라운 자유함과 안식이 있어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여러분,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딴 근심이 없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충분하다. 여러분, 이 고백이 실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진짜 이 고백이 실제만 된다면 우리는 강력합니다. 다윗이 그렇게 고백하자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으로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도다. 누가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서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 받을 것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주께서 나와 함께 계심이라. 주님이 함께 계시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두려움이 없는 거죠. 염려가 내려지는 거죠. 안식이 있는 거죠. 문제가 없는 거죠. 평안한 거예요. 이 일이 실제가 돼야 돼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이게 우리의 신앙이어야 돼요. 이론적인 고백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진짜가 돼야 돼요. 이게 진짜가. 이게 진짜인지 여러분 살펴보셔야 돼요. 이게 실제가 되어질 때 우리 삶에 강력한 능력이 있어요. 원수의 목전에서도 내게 상을 베풀어 주시고 내 잔이 넘침으로 일생 동안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따름으로 내 잔이 넘치는 삶. 이게 다윗의 고백 아니에요? 여러분, 이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이 믿음이. 다윗의 믿음. 바울이 어떻게 자기를 두드러 돌로 쳐서 죽을 뻔한 경험했던 그 자리를 다시 갈까요? 어떻게 자기를 죽이려고 그렇게 그냥 먼 거리를 일주일도 넘어 걸어왔을 거야 아마. 누스드라에서 그 BCD 안디옥까지는 그렇게 먼데 그렇게 멀리까지 쫓아서 자기를 죽이려고 왔던 혈안이 됐던 사람들을 사는 동네로 다시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었을까요? 그는 그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그러한 난관 속에서도 하나님이 자기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실 거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예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예요. 그 주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여러분, 이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근데 우리는 그 근거가 있어요. 이미 우리는 과거에 대한 믿음이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기 와 앉아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해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를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로 옮겨 놓으신 것을 여러분 다 믿으시죠? 맞죠? 그 믿음의 기초에서 우리는 지금 만나는 모든 인생에 만나는 모든 문제와 모든 환경에서 처방을 갖고 계시고 길을 내시고 구체적으로 인도하실 것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믿는다면 우리는 뭐예요? 염려하지 않아야 되겠죠. 낙담하지 않아야 되겠죠. 원망하지 않아야 되겠죠. 불평하지 않겠죠. 대신 뭐 하겠어요?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겠죠. 길을 내시도록 구하겠죠. 믿음을 가지고 그 다음 만나는 문제를 돌파해내는 거예요. 어려움이 올 때 우리가 믿음이 없이는 휩쓸려 버려요. 그러나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그 어려움이 있을 때 이미 처방을 갖고 계시고 감당할 능력 외에는 주시지 않음을 알고, 그리고 이 모든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능력으로 지켜주시고 인도하실 거라는 믿음의 신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놀라거나 낙망하거나 좌절하는 대신 믿음으로 길을 구하고 주님을 찾고 의지하고 인도하심을 받아 나가는 이 삶을 우리가 가는 거죠. 이 믿음이 필요해요. 여러분, 이 믿음이 필요해요. 이 믿음이 있는 사람은 맡겨요. 맡기면 자신이 하려는 게 내려져요. 우리가 왜 생각이 많은 줄 아세요? 내가 하려고 그러니까 그래요. 생각이 많아지는 이유가 내가 하려고 그러니까요. 왜 잠이 안 와요? 생각이 많으면 잠이 안 오잖아요. 맡기지 못해서 그래요. 이 생각 저 생각 어떻게 해야 되나. 물론 뭐 호르몬이나 다른 영향으로 잠이 안 올 수도 있긴 해요. 근데 대개 염려를 맡기지 못하면 생각이 많아지고 자기가 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염려하고 이궁리 저궁리 하다가 잠이 안 오잖아요. 스스로 보호하고 책임지려고 하기 때문에. 그러나 믿음이 있으면 맡기게 돼요. 무엇보다 과거, 현재, 미래를 맡기는 믿음. 과거에 그 은혜가 있다면 현재도 미래도 주님께 맡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주님이 누구이십니까?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누굽니까?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누구입니까? 죄로부터 구원하셨다면 현재도 성령으로 오셔서 우리와 동행하시고 위기 가운데 전략을 주시고 길을 내시고
문제 가운데 해답을 갖고 계시고, 또 우리가 한계를 경험할 때 우리에게 새 힘을 부어주시고, 그 주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우리에게 되게 필요합니다. 이 믿음이. 바울에게는 이 믿음이 있었어요. 이 믿음. 그러니까 간 거예요. 이 믿음. 세 번째, 믿음으로 주님께 교회를 맡기다. 22절 보겠습니다. 그리 돌아간 바울과 바나바가 한 일이 뭐냐?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제자들을 권면하고요, 또 하나는 교회를, 리더들을 세우는 일입니다. 22절,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비시디아 안디옥의 그리스도인들은 자신들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유력자들이 쫓겨난 바울 일행을 이제 더 이상 보지 못할 줄 알았습니다. 또 이고니온의 그리스도인들은 자신들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돌로 유대인들이 치려고 하는 모습을 지켜보았던 사람들입니다. 누스드라의 그리스도인들은 돌에 맞아 죽어 끌려가는 바울의 모습을 봤습니다. 물론 바울이 벌떡 일어나서 다시 돌아오는 부분도 목격했지만 다시는 못 볼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바울이 다시 누스드라에 갔고 이고니온으로 갔고, 그리고 비시디아 안디옥을 찾아가서 그들을 만납니다. 그를 죽이려는 사람들이 여전히 있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위하여, 자기들을 위하여 목숨을 걸고 찾아온 것을 보면서 아마 그들은 믿음의 확신을 더 갖게 됐을 겁니다. 강한 믿음을 갖게 됐을 겁니다. 그런 그들을 향하여 바울이 뭐라 그래요?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이 믿음을 붙들어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계속 거하라, 그 말입니다. 한두 번 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 계속된 행동을 얘기해요. 왜 믿음에 머물러 있어야 하는가? 너희에게 환난이 있을 거거든,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이 너에게 있다라고 표현해요. 왜? 우선 한 가지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왜 환난이 있을까요? 예수 믿으면 환난이 왜 있을까요? 그러니까 바울은 제자들에게 어려움에 대한 각오를 다지게 하거든요. 새신자들에게 겁을 주는 거 이해되세요? 잘 안 되잖아요. 예수 믿으면 만사형통, 불행 끝 행복 시작, 이렇게 말해야 될 것 같은데 그렇게 가르치지 않잖아요. 왜 그럴까요? 왜? 믿음을 갖는 순간 우리는 이 세대에 속하지 않아요. 오는 세대에 속해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속해요. 믿음을 갖기 이전에 우리는 이 세대의 가치관을 따라 살아요. 이 세대의 가치관이 에베소서 2장 2절에 나오죠.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렸도다 그러면서 2절에 그때는 너희가 세상 풍속을 쫓고, 이 세대의 가치관을 따르고, 그 말이에요. 그 뒤에 누가 있다? 공중에 권세 잡은 자가 있어요. 이 세대의 가치관 뒤에는 뭐예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그냥 쉽게 표현하면 돈, 쾌락을 쫓아가는 거, 돈을 쫓아가는 거, 그 다음에 명예를 쫓아가는 거. 그게 이 세상 사람들이 움직이는 가치관이에요. 그래서 요한 1서 2장 15절 16절에 보면, 특별히 16절에 보면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걸 사랑지 말라고 15절에 말하면서 16절에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돌아가는 근거는 육신의 정욕, 암흑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의해 돌아간다. 돈에 의해 돌아가고, 쾌락을 얻기 위해 돌아가고, 명예를 쫓아가기 위해 사람들이 말하고 행동하고 선택하고 노력하고 일하고 먹거리 위해서, 그걸 얻기 위해서 힘쓰고 애쓴다는 거죠. 이게 이 세상의 가치관이에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는 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타협하지 않고, 이 세상은 쾌락을 추구하는데 우리는 거룩을 말하고 있고, 구별됨을 얘기하고 있고, 빛과 소금의 삶을 살도록 초청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네, 그것을 예측해야 돼요. 그것을 알면서도 우리가 예수 믿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런 고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야 참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이걸 분명히 우리가 인식하고 나가지 않으면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설 수 없고요,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일을 할 수 없어요. 초창기 우리나라에 선교사로 온 언더우드 선교사 있죠. 아펜젤러 언더우드가 가장 먼저 왔죠. 1884년
4월 15일 부활주일에 인천에 왔는데, 그 언더우드 선교사가 세례 문답할 때 이렇게 물었대요. 그 세례 문답 중에 한 문구가 이거예요. 조선의 국법으로는 당신이 세례를 받으면 불법이고, 그래서 당신이 세례를 받으면 핍박받고 감옥에 갈 수도 있을 텐데 그래도 세례 받겠습니까? 이렇게 물었대요. 여러분이 그 상황이라고 하면 대답해 보세요. 세례 받으면 불법이야. 예수 믿는다고 하면 불법이야. 그러면 감옥에 갇힐 수도 있어. 핍박받고. 그러면 예수 믿는다고 세례 받겠다고 하겠어요? 이게 언더우드 세례문답집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향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나라 초대교회, 우리 한국의 초대교회는 그렇게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기독교인이 50만 명이 안 될 때 기독교가 중심 세력이 될 수 있었죠. 우리나라 처음 국회가 열릴 때 기도하면서 시작했잖아요. 기도로 시작된 우리나라 재헌국회 시작할 때 50만 명이 안 될 때 기독교인들이 굉장히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고 여러 분야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감당해냈어요. 근데 현재는 어떨까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 만사 형통하고 복받고 모든 게 잘 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잖아요. 사실은 우리가 그리스도 중심으로 주님을 따라가려고 할 때 이 세상의 가치관과 충돌이 일어난 영역이 되게 많습니다. 저는 코로나 이 전국을 통해서 그런 일들이 더 가속화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편으로는 기독교적인 가치가 많은 사람이 쾌락을 추구하고 정말 심각한 그 상황으로 지금 치달아 가고 있죠. 극단적인 상황. 우리가 믿음을 따라 행한다고 하는 게 절대로 쉽지 않을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기독교인으로서 그런 자부심, 뭐 세상적인 자부심이 아니라 자기 정체성에 대한 확신, 이런 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과거에 제가 왜 옛날에는 그 터미널 같은 데 보면 벽보에 막 붙어 있었잖아요. 하사관 모집, 뭐 해병대 모집 이런 거. 그 해병대 모집 거기에 보니까 이런 글귀가 있어서 제가 적어 놓은 적이 있어요. 아무나 해병대원이 될 수 있다면 나는 해병대원이 되지 않았을 거다. 굉장한 자부심이죠. 자기 정체성 이런 거죠. 누구나 해병대원이 될 수 있다면 나는 해병대원이 안 됐을 거다 이런 거죠. 그리스도인으로서 분명한 정체성이 있는 거죠. 난 예수 믿는 사람이야.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사람이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 땅에서 그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죠. 누구나 교회에 올 수 있지만 아무나 참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이것을 각오해야 돼요. 이걸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에게 핍박이 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믿음에 굳게 붙어 있어야 된다. 굳게 있어야 된다. 머물러 있어야 된다. 왜요? 핍박을 이기는 유일한 비결은 믿음이거든요. 믿음이에요. 우리의 과거에 구원하신 하나님이 현재의 상황에서도 내가 주님의 길을 따라가면,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고 나가면 주님이 건져내실 거고 미래에도 건져내실 걸 알기 때문에 그렇게 가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면 사탄이 무서워해요. 진짜 교회는 핍박하지만 존경합니다. 가짜 교회는 핍박도 안 하지만 두려워하지도 않아요.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바울 사도는 지금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된 새신자들이에요. 초신자들. 그들을 향해 말하는 거예요. 너네 핍박이 있을 거다. 나 돌 맞은 거 봤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그런 핍박이 많이 있다. 그래도 믿겠냐? 여러분, 요르단에서 지난번에 선교사님 보내주신 거 보니까 새벽에 산 높은 데 올라가고 침례받더라고요. 근데 그들에게 세례는 뭘 의미한 줄 아세요? 죽음이에요. 죽음. 알면요, 그 샤리법인가? 그 가족들이 그를 돌로 쳐가지고 죽여요. 그러니까 완전히 왕따 당해요. 근데 그걸 다 알면서도 세례 받는 거죠. 세례 받으면서 막 눈물을 흘리면서 세례 받는 거예요. 세례를 주는 분도 울고 세례 받는 분도 울고. 그게 전부를 걸고 가는 거죠. 그러니까 강력한 능력이 있는 거예요. 강력한 능력이. 그래서 믿음에 굳건하게 서라고 말하는.
믿음에 굳건하게 서는. 우리가 코로나 전국을 맞아서 우리가 예배도 잘 대면으로 드리기가 쉽지 않은 이 상황에 진짜 우리 자신의 신앙을 점검해 봐야 돼요. 우리의 믿음의 세대로 우리 다음 세대가 그렇게 세워져야 되고, 무엇보다 우리 자신이 그렇게 세워지는. 그래서 저는 교회가 이런 기회를 통해서 더 진짜 코로나가 위기지만 오히려 기회가 된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 신앙이 새롭게 세워지는 기회가 된다고 믿어요. 믿음의 세대로 세워지는 것. 두 번째로 바울이 한 일이 뭐예요? 가는 곳마다 장로를 세우고 택하여 세우고 지도자를 세웠다는 거예요. 2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그가 그동안 다니면서 세운 각 교회들에게 리더를 세웁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참 성경을 읽으면서 참 이게 납득이 안 되는 구절이기도 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기껏 아무리 길어도, 여기 아무리 길게 잡아도 1년, 예수 믿은 지 1년 됐을 거예요. 아무리 길게 잡아도, 혹은 몇 개월 예수 믿은 지, 그 전에 믿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냥 믿은 지 몇 개월 안 됐다니까요. 근데 그들을 모아놓고 교회를 세우고, 그 중에 인성이 뛰어나고 좀 정말 신실하게 하나님을 신뢰하려고 서는 그런 사람들 중에 리더를 세운 거예요. 교회 리더를. 그 당시에 뭐 저기 성경이 있었어요? 성경도 없었어요. 그때 뭐 신학교도 있었어요? 그 뒤에 그 옆에 뭐 누가 도와줄 만한 사람이 있었어요? 물어보면 없었어요. 더군다나 보세요. 더군다나 그 당시에 장로로 세워진 사람들 입장에서 보세요. 핍박이 있었어. 그러니까 교회 지도자가 된다는 건 돌로 쳐맞아 죽을 수도 있어. 그런 상황에 리더를 세우는 일을 했다니까요. 여러분, 이거 너무 무모한 짓처럼 보이지 않아요? 근데 이 교회들이 없어진 게 아니에요. 나중에 이 교회들이 잘 세워졌어요. 이 갈라디아 교회잖아요. 갈라디아 지역이거든. 이 교회들이 세워져요. 나중에 바울 사도가 계속 돌보고 또 이렇게 해서 교회가 세워지는 일이 일어나는 거죠.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 여기에 바울이 믿음으로 행하는 겁니다. 자, 23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23절 시작.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여러분 어디서 봤어요 이거? 아까 26절에서 봤잖아요. 똑같은 일을 하는 거예요. 지금 금식 기도하며 그들을 주님께 위탁했대요. 바울이 할 수 있는 게 없어. 자기가 거기 남아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야. 교회도 멀리 떨어져 있는 새 교회, 그렇죠?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야. 그러니까 자기가 할 수 있는 일 뭐냐? 금식 기도하고 주님께 이들을 만나주시고 이들을 믿게 하고 이들을 구원해 놓으신, 그래서 교회를 세우신 주님께 위탁하고 떠났다는 거예요. 이 구절을 보면서 저는 이게 생각났어요. 고린도전서 1장 26절 제가 정말 많이 나누는, 거기에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쓰신다? 너희 중에 부르심을 받은 자들을 보라. 지혜로운 자가 있나? 문벌 좋은 자가 있나? 능한 자가 있나? 없다. 많지 않다.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미련한 자를 들어, 능력 없는 자를, 약한 자를 들어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신다. 부끄럽게 하신다.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친히 하나님께로 나와서 예수님이 너희 가운데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시기 때문에 30절에 구원함이 되신다. 친히, 그러니까 그 능력으로 섬기는 거죠. 그 능력으로 주님이 친히 그들과 함께 하셔서. 그래서 31절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그러면 그 교회를 누가 세웠어요? 주님이 세웠어요? 바울이 세웠어요? 그 장로들이 세웠어요? 누가 세웠어요? 거기 리더들이 세웠어요? 누가 세웠어요? 주님이 세우신 거예요. 주님이. 그래서 교회는 주님이 세우시는 거예요.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이걸 맡기는 일, 맡기는 일.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이 있어요. 내 속에서 그 일을 위하여 힘을 다하여 수고한다. 아까 골로새서 1장 29절에 바울이 그렇게 말했지만 결국 그 일의 최종 주도권은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이게 사도들의 믿음이고요, 그들의 삶이었어요. 믿음은 맡기는 거예요. 한번 따라주세요. 맡기는 것. 염려도 맡기십시오. 그래서 성경에 그런 표현이 있죠. 맡기라, 맡기라. 너의 염려를 맡겨버리라. 캐스트라는 영어 단어를 쓰는데 던져버리라. 그러면 유능한 주님이 받아주실 거다. 캐처이신 주님이 받아주실 거다, 그런 거죠. 문제를 맡겨버리라. 또 커밋,
너의 미래를 맡기라, 위임하라, 이런 단어를 써요. 맡기라는 거예요. 주님께 맡기는 일이 일어날 때 우리 삶에 강력한 능력이 있어요. 맡겨야 돼요. 여러분,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맡기면 좋겠어요. 맡기고 살면 좋겠어요. 맡길 수 있다면 정말 놀랍습니다, 여러분. 맡기는 건 내가 주도권을 갖는 게 아니에요. 제가 가끔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렇게 설교하면서 주님 도와주세요 막 이렇게 기도했거든요. 근데 도와주세요 그 말은 저는 할 수 없으니까 주님의 능력으로 하게 해주세요 이런 의미이기도 하지만, 그걸 다른 면으로 생각하면 이럴 수 있거든요. 하나님, 이 일 제가 잘해볼게요, 저 좀 도와주세요. 그 말은 내가 주도권을 가지고 하나님은 나의 일을 돕는 자로 여기는. 제가 어떤 순간엔 이렇게 잘 기도 안 합니다. 절 도와주세요 이런 기도 안 합니다. 이제 그런 맥락에서 하나님 행하시는 일에 제가 순종하고 따라가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잘 알게 하시고 인도하심을 잘 받아 제가 쫓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고 하나님의 의도하신 목적을 다 이루시옵소서. 우리가 주도권을 갖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 기도할 때도,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 기도할 때도, 여러분의 앞날을 위해 기도할 때도 주님께 주도권을 드리세요. 제가 한 번은 저를 바꿔달라고 그렇게 많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거든요. 하나님, 나 좀 바꿔주세요. 하나님, 제가 왜 이렇게 안 바뀌는지 죽겠어요 막 이렇게. 그때 주님이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네가 너를 바꾸기 원하는 열망보다 내가 너를 변화시키기 원하는 열망이 더 큰 줄 믿는 거 아니야? 이렇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게 옳은 것 같아. 여러분이 여러분을 변화시키기 원하는 열망보다 주님이 여러분을 변화시키기 원하는 열망이 더 큰 거 믿으세요? 네, 이게 성경적이에요.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게 옳아. 그래서 제가 그럼 바꾸시지 왜 안 바꾸십니까? 그랬더니 기다렸다는 듯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네가 언제 나한테 너를 바꾸도록 맡겼냐? 네가 하려고 그랬지. 내가 하려고 그런 거야, 내가. 사실 나를 변화시킬 능력이 있는 주님을 신뢰하는. 제가 다른 예를 좀 들어볼게요. 예한교회 초창기에 왔을 때 이제 목회자로서 이렇게 목사들은 다 그러는지 저만 그러는지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저는 숫자 세는데 되게 능통한 사람이었거든요. 주일날 딱 오면 이제 일부 서면 여기서부터 세어가는 거예요. 지금 많아서 이제, 그리고 이제 뭐 제가 세는 훈련이 안 돼서, 근데 그 당시에는 몇 명 안 되니까 이렇게 하면 다섯 하면 딱 눈에 들어와요. 이렇게 누가 안 왔나 나도 한목에 평가돼요. 그러니까 올바르지 않은 거죠. 숫자나 세고 앉아 있고. 그리고 찬송하다가 제가 1절 하다가 찬송가 옛날 할 때 1절 하다가 4절에 갑자기, 그럼 또 다 따라와. 제 목소리가 크거든요. 그러니까 다 따라와 그냥. 그러다가 다시 또 2절 가가지고, 그럼 제 아내가 어느 날 물어보더라고요. 왜 당신 그러냐고. 1절 하다 4절 하다 그게 뭐냐고. 미안하다고. 내가 숫자 세다 그랬다고. 이렇게. 그러니까 완전히 잘못된 거죠. 근데 예한교회 우리 예한교회 처음에 왔을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숫자 세지 말라 그러면서 네 교회냐 내 교회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주님의 교회죠. 근데 자꾸 물으니까 좀 섭섭하더라고요. 하나님은 상당히 집요하세요. 계속 물으세요. 주님 교회죠 이렇게. 숫자 세지 말라고. 왜 네가 세냐고. 내가 할 건데. 제가 왜 셌겠어요? 어떻게 좀 숫자가 많이 오면 좀 마음이 편안하고 안 오면 좀, 그러니까 하나님도 엄청 거슬렸던 거죠. 그래서 안 세고 이제. 근데 어느 날 이제 교회에 어떤 문제가 좀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겨우 잠들었는데 1시간쯤 자다 깼어. 온몸에 땀이 다 젖었어요. 교회 어떻게 하지? 가슴에 답답. 자다 깨다 그날. 근데 갑자기 3번째 깼는데 여기서 이런 생각이 올라오는 거예요. 네 교회냐 내 교회냐. 주님 교회지요. 그러고 나서 생각해 보니까 너무 마음이 표가는 거예요. 그 순간에 내 교회 아니네, 주님 교회네. 그럼 주님이 알아서 하시겠네. 그렇잖아요. 주님 교회니까 주님이 알아서 하실 일이죠 이게. 그렇죠. 그 문제를 잘 알아서 하시겠죠. 그 너무 편안하더라고요. 그냥 얼마나 편안한지 몰랐어요.
그래서 주님 감사합니다. 그래요. 주님 교회니까 주님이 알아서 하시겠네요. 제가 주님께 맡겨요. 그리고는 자느라고요. 그날 새벽기도도 못 나오고 자버렸어요. 완전히 늘어져서. 그 다음부터요. 교회에 문제가 생기면 안 그럴 때도 중간중간 있긴 하다가 나중에 깨닫고 또 그렇게 하기도 하고 했지만 이렇게 주님께 맡기면 주님이 너무나 기가 막히게 해결하시더라고요. 지금도 저는 그런 경험을 되게 많이 해요. 그러니까 제가 안식이 있어요. 목회하면서 어떤 때는 사실 성도님 가정에 일어나는 문제들, 또 교회 이런저런 문제들 진짜 많거든요. 근데 과거에는 그거 제가 다 짊어졌습니다. 그리고 낑낑댔습니다. 이렇게 스트레스 받고요. 얼마나 어려운지. 제가 잠을 잘 잡니다. 제 아내가 알지만 제가 언제나 대부분의 경우는 제 아내보다 먼저 잡니다. 특별한 일이 있어서 늦게 잘 때 늦게 자지만 같이 누우면 언제나 제가 먼저 코 골고 떨어집니다. 주님이 하실 걸 제가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염려함으로 그 일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주님이 누구이신지 생각해 보세요. 그냥 지식으로 오늘 설교를 듣고 돌아가는 일이 아니라 우리 삶이 실제가 되면 좋겠어요. 주님이 함께 계시는데 뭐 염려해? 이 말하면 성질 내지 마세요. 누가 몰라요? 그러면 성질 내잖아요. 알긴 뭘 알아요. 그리고 제가 더 성질 낼 뻔했어요. 모르니까 그런 거죠. 알면 주님이 계시는데 뭐 염려해요. 진짜 주님이 계시면 나를 과거에 건지셨고 현재도 건질 거고 미래에도 건지실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그 담대한 믿음 가지고 주님과 동행하며 타협하지 않고 나갈 수 있는 것이지요.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진짜 그 자리에 있지 않다면 하나님 저에게 가르쳐 달라고, 저를 알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찾아야 돼요. 거기 있을 때 담대함이 있어요. 거기 있을 때 우리가 이렇게 되어지면요, 지금 바울처럼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가서 하나님이 함께 행하셨다? 너무나 놀라운, 그리고 복음 전도의 문을 이방인에게 열으셨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맡기는 게 안 되니까 자기가 좀 잘하면 자기가 이렇게 높임 받으려고 그래요. 헨리 나우엔이 쓴 춤추시는 하나님이라는 책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헨리 나엔, 어느 고개사가 헨리 나엔에게 이렇게 말하거든요. 고개하는 이렇게 있잖아요. 그네 타고 확 공중제비 돌고 이렇게 손잡고 넘어가는 그 고개사 있잖아요. 우리 그 그림 있는데 믿음은 그와 같은 거다. 근데 고개사가 그러더래요. 사람들이 자기를 칭찬하는데 사실은 자기를 향해 보면 환호를 지르는데 사실은 나를 보고 환호하면 안 된다고. 무슨 얘기냐고 그랬더니, 나는 하도 훈련해가지고 공중에 뜨면 지금도 아찔해한데 가서 그냥 습관처럼 돌고 손을 내밀고 있으면 저쪽에서 오는 사람이 내 손을 잡는다고. 그러니까 진짜 환호를 받아야 될 사람은 내 손을 잡는 그 사람이라고. 자기는 그냥 손 내밀고 있으면 와서 잡아주기 때문에 간다는 거죠. 그 사람이 대단한 사람이라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맡기면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를 안전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계세요. 하나님이.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찬양을 받고 그 하나님이 우리의 경배를 받으실 분이에요. 지금 바울이 누구 높이고 있나 보세요. 내가 엄청 수고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바로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인하여 기뻐하고 그렇게 보고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주님이 얼마나 크신가를 여러분 알았으면 좋겠어요. 진짜 하나님이 우리의 눈을 열어 주님이 얼마나 놀라우신 분인가를 알았으면 좋겠어요. 매일의 삶에, 일상의 삶에서 그 믿음으로 담대함을 가지고 승리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개인적인 삶에서뿐만서 안식을 누릴 뿐만 아니라 사역을 감당하면서 우리가 아무것도 없지만 때로는 어려움이 없고 위기가 오고 난관이 와도 앞서가신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시고 이끌어 가시고 신뢰하며 우리가 담대함으로 승리하는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눌리고,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낙담하고,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좌절하는 게 아니라 정말 불가능한 일을 또 다루실 능력 있는 주님을 신뢰함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주님 바라보며 나가십시다. 아멘.